아멘, 할렐루야. 머리를 시원하게 잘 깎았더니 다들 인사가 있어요. 많이 젊어졌다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자연은 인생의 스승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일부인 인생의 흐름을 배울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자연을 보시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겨울을 통해서 인생의 종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절의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서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봄에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또 준비한 사람은 여름날에 인생의 성장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가을에는 추수하여 겨울에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이렇게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21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는 사도 바울의 애절한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간절한 전보를 보내야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 기록한 대로 자기의 최후가 이제 임박했다, 내가 끝날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그런 것을 예감한 것이죠. 순교를 예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하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듭해서 오라고 하면서 특별히 겨울 전에 오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지중해에는 겨울에는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배가 떠나지 않으면 적어도 겨울을 지나서 적어도 넉 달 후에나 가기 때문에 그때면 이미 자기가 순교하고 없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빨리 와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다시 영적으로 해석하면 기회가 지나기 전에 오라 하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인생에서 기회는 잠깐 지나갑니다. 그러기에 늘 준비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전도서 이렇게 3장을 읽어보면 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항해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항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여행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여행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 때를 놓치지 말라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는 기회가 있을 때에 기름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많이 준비한 것 때문에 늘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았으나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불이 꺼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때야 기름을 구하러 이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신랑은 왔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할 기회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천하만사에 다 기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준비나 사역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언제든지 쉽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일에만 분주하신 분들은 늘 자신의 기름 등을 점검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랄 때 성장을 해야 됩니다. 헛된 세상 사이에 시간 다 보내고 하나님 나라와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늘 인색하기만 하면 초라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내가 풍성하고 복되게 살고 싶어도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부탁한 것을.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 디모데는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스승의 그 말에 편지를 받고 즉시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기 교회에 쌓여진 그 산적한 잡다한 일들을 다 처리하고 간다고 조금 늦게 지중해로 나갔더니 이미 겨울 찬바람에 항해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봄에 이제 서둘러서 스승을 찾아갔으나 바울은 이미 옥중에서 순교한 이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스승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지만은 그 후회와 한을 풀어줄 수 없어 천추의 한이 되었다. 뭐 그런 이제 전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히 오되 겨울 전에 오라 하는 그 바울의 부름에 디모데가 곧바로 응답했더라면 초대교회의 영향력과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 바울의 영역을 전수받고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때를 놓치지 않았지요. 엘리야가 따르게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곧바로 따라가서 갑절의 영감을 받고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언제나 기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기회의 신은 앞머리는 풍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내 앞에 있을 때 붙잡아야 되지 지나고 나면 붙잡을 수가 없는 게 기회라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기회를 잘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나이를 약 70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편지를 쓸 때 자신의 인생의 겨울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6절, 7절, 8절을 보면 나의 떠날 기약이 찾아왔고 또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고 자기가 이제 전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처럼 자기가 이렇게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순교할 것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3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런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두터운 옷을 먼저 좀 가져오라 부탁합니다. 육신의 겨울을 준비하죠. 그러나 그는 육신적인 겨울만을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독한 영적인 겨울을 맞이했어요. 10절 11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버린 뒤에 혼자 겪는 외로움이 그를 더욱 춥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는 특별히 자기 생을 반성하며 마가를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가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같이 따라갔었는데 도중에 병이 걸려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또 불철주야 애를 쓰며 간호하다가 이제 나았어요. 병이 양케되자 이제 마가는 계속해서 선교하러 못 가겠다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몹시 속상하고 실망을 했죠. 결국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회개하고 다시 이제 선교여행을 가고자 했으나 한번 그렇게 한 사람 잘 안 된다 그러면서 2차에는 바울이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마가는 상처를 받고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를 가게 됐지요. 이제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마가와의 일을 괴로워하며 또 그것을 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를 만나
화해도 하고 또 격려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마가를 데려오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해 줘야 할 사람 누구입니까?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은 없는지 한번 잘 주변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섭섭하면 반드시 상대방도 상처가 있습니다. 내 가슴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의 아픔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헤아림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마지막에 후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꼭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바울은 13절 하반절을 보면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죽 종이라 하는 것은 비블리아라 해서 바이블의 원어죠. 그래서 성경을 가져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인쇄술이 발전해서 성경책을 다 갖고 다니기가 편하지만은 그 당시는 가죽 두루마리에 써서 너무 무거워 갖고 다니기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지고 가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았음을 느낀 바울은 이제 맡겨놓은 그의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워 오니까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고 점검해야 되겠다. 영성을 챙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영원을 위해 영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과 헌신과 구제, 선교하는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에요. 천국에 싸갈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싸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특별히 9월 10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시간을 아끼지 말고 열심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 전에 오면 예배 전에 30분 전에 오면 1시간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그런 것도 잘 활용하고 해야 됩니다. 기도를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그러한 것이 단비처럼 참 좋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14절을 또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구리 세공업자는 건 옛날에 구리로 우상을 만들던 그런 장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막대한 손해를 봤어요. 왜냐하면 그 바울이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들을 다 자꾸 고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되고 좋아지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구리로 우상을 만드는 이 사람이 구리 세공업자가 바울을 너무 심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의 목회 사역을 굉장히 방해하는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백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주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5절에서 너도 그를 주의하라.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야기해 줍니다. 원망 불평은 하지 말되 지혜롭게 모든 것을 풀어나가고 속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마라.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그런 정도의 어떤 것을 알고 판단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그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세 번, 네 번 계속 당한다 하면 당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잊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해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망불평하면서 원수를 미워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허송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극을 보면 원수가 이렇게 있으면 자식들에게 원수를 갚아다오 하고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평생을 원수 갚으려고 절치부심하고 무술을 닦고 검수를 준비하고 그 자식은 평생 원수 갚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모자랄 세상에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에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으니 너도 그들을 주의해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평안함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수의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내려놓음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을은 바울이 재판정에 있을 때 다 자기를 버리고 갔는데 그들을 지금은 원망하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다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도 그때 힘을 주셨고 또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사자의 입에서도 그 당시 로마나 이런 곳에는 그런 경기장이 있었는데 그 사자의 입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을 악한 일에서도 건져내 주셨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건져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은 것이죠. 여러분 어느 때까지 우리의 삶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인격을 망가뜨리며 살겠습니까? 역사상 위대했던 인물들은 모두가 부정적인 환경을 긍정적으로 대응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에도 겨울은 옵니다. 또 부부가 20년, 30년 함께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귀한 줄을 모릅니다. 남편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맛있는 밥을 지어놓고 당연히 기다리고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내도 의뢰 저녁에 되면 남편이 돌아오는 것이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저녁에 돌아와야 할 남편이 없어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귀한 줄 알고 서로 아끼고 속썩이지 말고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사랑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미국에 가 있는 예정이 예준이를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더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더 주고 그렇게 했을 때 더
좋은 시간을 가지고 더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할 거를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여기도 한번 가고 했어야 되는데 못 가서 아쉽다. 그러면서 식당이나 이런 데 이야기를 하면 아빠 충분히 잘 있다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또 위로하고 그러려고 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저도 또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아쉬움이 이렇게 남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계속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도하시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어제도 어머니 그 형님 또 조카가 결혼해서 어머니가 잠깐 왔다가 이제 내려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어서 속히 이 근처로 좀 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자주 좀 가볼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때가 지나기 전에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보면 형제간이나 또 부모 자식간이나 또 철천지 원수가 돼서 어렵고 그럴 때가 있어요. 또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나 저쪽에서 안 될 때는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쪽에서는 항상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풀어놓는 게 중요하다는. 그래서 언제든지 그쪽에 손을 내밀고 기회가 오면 그 기회가 올 때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돼. 오늘따라 이렇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예. 이 마귀가 많이 틈타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래서 부모님과 관계에서도 겨울이 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주일날 봉사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구역을 섬기고 신방을 하고 찬양대에서 찬양단에서 찬양하는 그런 일에도 겨울이 올 수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한번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겨울이 옵니다.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야기합니다. 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을 때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체하면 후회합니다. 기회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열심을 꼭 내셔야 돼요. 저도 주일날도 여러분 보시고 아시다시피 기도의 이 시간 지금 이번에도 기도 헌금을 많이 하려고 1억 5천만 원까지 해보려고 지금 그래서 주일날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전에 30분 전에 나와가지고 꼭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은 이 시간이 또 금방 가서 기도 시간을 많이 할 수 없어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내가 병이 들고 아프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바람, 세찬 비바람과 찬바람 이것은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그것은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자나 거지나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그리고 우리 삶의 인생의 찬바람들도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 영적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도 하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복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행복하고 복될 수 있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잘 살고 있는 것만 살펴보면 돼요. 그것만 살펴보면 되지, 다른 것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기회가 지나갈 수 있어요.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속히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라면 지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 생활이 9월 10월 기도가 끝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9월 10월 기도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그러면서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나 풍성하고 복되고 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했으니 그 삶을 누리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